10계명에 오늘 7계명, 8계명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짧게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이 좀 중요하게 제가 전달할 말씀인데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많은 사건과 또 문제들, 또 재앙 같은 어려운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돼요. 복음 깨달은 자가 맞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아주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 분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단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 고백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하루를 살아갈 때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되고 또 뭔가 이렇게 많은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막 막아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거를 기대하거든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축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의 기준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시간, 공간 안에 제약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체험하잖아요. 신비주의는 뭐냐면 그것을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내가 느낄 수 있는 현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으로. 그 영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영적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경험이 안 되니까 그 경험이 될 때 영적 현상이 동반되기도 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 엄마 유전자 감식 해본 적 있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엄마라고 인정하죠? 이거는 누가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를 떠나서 확신하고 있잖아. 그죠? 그 믿음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의식이 생겨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나를 가장 아껴주고 눈물 흘려주고 사랑해주고 막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이 알고 봤더니 엄마라는 이름의 대상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생각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언제 회복되어지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 가방에 핸드백에 100억이라는 현찰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가방을 품에 안고 지냈겠지. 그리고 항상 생각하겠죠. 잘 들어있으려나? 누가 이거 탐내지 않으려나?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늘 이제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하루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까요? 그것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의식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빌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의 수준에 따라서 복을 차동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믿었던 많이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완전한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주셨고 아예 그 축복을 모를까 봐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세요. 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축복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적 같은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말씀을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안 믿어도 오늘 내가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100%그 축복이 경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밥 먹어서 한 얘기는 억울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나 오늘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세상의 복은 달라. 일반 시간의 법칙을 통과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뭔가 자격을 취득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서 한 발 앞설 때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상식의 응답이 열리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이 완전한 축복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틀 안에 나도 모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과 시간을 마치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주로 예수 믿는 사람만 어쩌다가 영접은 하긴 하지만 불신자를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이렇게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근데 책은 너무 생동감이 없고 제일 생동감이 있는 게 TV예요. 그것도 뭐 연출자의 의도가 들어간 거지만 그래서 난 TV를 오래 보지 않고 계속 돌리면서 뭐 스포츠 채널도 나오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이 제게 뭘 좀 깨달으라고 하는 소스가 있는 내용을 보거든요. 어제 하다가 재방송하는 건데 그 박은영인가 김은영인가 그 상담해 주는 분, 그 오은영 박사님인가? 거기에 미다리가 나왔더라고요. 김성훈인가? 그걸 보는데 아 그렇구나. 그 초등학교 그 저학년 나이에 막 아주 연기 천재라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저녁물 오후쯤 나와가지고 그 전날 대본이 나온 거를 가지고 3일 동안 거의 새벽 6시까지 학교 갔다가 오후에 오면 새벽 6시까지 촬영하고 집에 갔다가 쪽잠 자고 또 학교 갔다가 이거를 계속 3년 반 동안인가 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성인 연기자는 준비가 돼 있는데 애가 실수하면 그 성인 연기자들이 감독한테 그런데요. 아, 좀 애들 좀 제대로 준비시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아, 내가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미다리가 자기하고 구분이 안 되도록 섞여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서도.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아 괜찮아요. 뭐 훌륭해 이런 얘기 들어도 어른들이 그러잖아. 그 조연치나 이런 스태프들이 오늘 잘했어. 수고했어. 근데 나는 선배 연기자 어른 연기자한테 야단 맞았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눅 들어 있는데 잘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진리로 듣지 못하는 이런 괴로움이 있더라고. 그리고 아직도 미다리와 자기가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기했던 그 미다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오은영 그 박사님 그거를 딱 집어내더라고요.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다리라는 그 친구가 아, 내가 분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기한 그 상처와 내용이 그대로 성인이 돼도 남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왜 힘들었는지 하나님 떠나서 힘들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물 떠난 물고기 물과 함께 만났다면 믿고 물속에서 그냥 생명을 있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말씀으로 만약 그런 내용이 나오면 믿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 이 문제 해결해 주는 말씀이겠지?
내가 지금 꿈꾸던 어떤 성공된 인생을 위해서 이 말씀이 역할을 해주겠지?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기대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는 여전히 내가 학습돼 왔고 경험돼 왔던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 인생관, 그것이 편안하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오냐면 뒷자리에 앉아서 졸다가 하는 사람들은 10년 지나도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세상에 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거든요. 교회 오면 잠깐 이렇게 졸고 있다가 또 가고 예배당은 오고 상관없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막 말씀 듣고 막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친구들은 어느 날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잘 되거든.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께 기대하던 인생보다 더 잘 돼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막 애도 낳고 막 직장도 잘 되고 갑자기 어디 투자했는데 뭐 코인 투자했는데 막 집도 한 채 벌받고 사고 나는 맨날 쪼그라들고 있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언제쯤 내가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되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내 삶을 도와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의지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예배해 두셨을까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소중하게 견디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의미와 내용이 없이 고객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이거를 10년 동안 한다. 매일. 정신병 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직급이 올라갔다. 밑에 애들 잡지 않겠어요? 또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곤모술수를 써서라도 죽여야지. 그게 내가 승진하니까. 이게 사회란 말이에요. 엄연한 냉정한 현실이죠. 어유 참 좋은 성격 갖고 계셨네요. 하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성격 가지고 되겠어?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걸 말 안 하는 상사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 가치가 안 올라가는데도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쪼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그걸 억지로 참았는데 요즘은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하는 입장에서 요즘은 고용이 안 되니까 힘든 지경이 이렇게.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예전처럼 막 성공주의가 아니라 소확행, 그냥 월세 내고, 원룸비 내고, 핸드폰비 내고, 그냥 식비 좀 할 수 있고 이러면 그냥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 갔다 오면 만족. 그건 만족이 아니지. 그냥 강아지 살을 먹듯이 사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이 있고 그 꿈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확인된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아지면 이제는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의 삶, 똑같은 삶인데 도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어떤 힘을 가지고 성령의 도와주시는 힘으로 도전하니까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청년의 시절에 갖춰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인생관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미달이 됐는데 아직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근데 결혼까지 했네? 나 먹기도 힘든데 밥까지 해줘야 되네.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빨래 왜 네가 안 깨? 막 이러고. 게다가 갑자기 애가 툭 튀어나왔네? 그럼 애가 이렇게 인형이 아니잖아요. 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어떻게 아이가 적응하도록 끌어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격 또 영적인 부분, 정신적 부분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도 그게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똑같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각만 살아있는 거죠. 본능만 살아있는 거죠.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죠, 전쟁. 그런데 어른이라는 입장에서 더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그런 엄마들 많아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여성분들, 남성도 물론이지만 좀 독서도 하고 좀 품위 있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어려움도 견디고 또 어떤 실패도 경험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품위가 없어요. 인간 같지 않고 그냥 어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캐릭터로 살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건 복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특히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주가 인생의 꿈이라면 그거는 짐승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꿈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지구 전체와 인류를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특히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 직장의 동료들, 또 나를 도와주거나 지지해줬던 사람들을 두고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없을까? 이거를 찾고 공헌하는 그런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남은 죽어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트 집단 속에 가보면 이게 훨씬 더 강해요. 어느 정도까지 강하냐면 저거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한과 능력이 생기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아예 진짜 생명을 없애서라도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더 세력을 넓히려고 하거든요. 이게 모자라고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존하기 급급하니까. 근데 엘리트 집단일수록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고 제4차 산업혁명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등만 있고 2등부터 꼴찌는 다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2등부터 꼴찌를 다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캐릭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있지 않죠. 속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생관. 근데 그렇게 되도록 부추기는 뭐 쉐마, 토라, 탈무드, 유대인 교육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 성경적 교육 아니에요. 성경적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력이 있다면 베푸는 거예요. 도움 바라지 않고 어떤 변화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여력이 다른 세상적인 여력이 있다면 이 여력을 베풀려고 하나님 주셨구나. 이런 정신으로 사는 거거든요. 마르고 닳도록 나만 잘 먹고 내 자녀까지 잘 먹고 손주까지 잘 먹고 준비해 놓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청년다락방에서 여러분 청년들은 할아버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할머니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깨달으면 꼭 적어놓으세요. 모든 재앙의 문제는 길이 됩니다. 복음 깨달은 자에게. 근데 복음 못 깨달으면요. 전부 상처가 돼요. 키 작아도 상처, 커도 상처, 점이 있어도 상처, 없어도 상처. 최신질 같이 예뻐도 상처. 그걸 자살하잖아요, 결국에는.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자살하는 겁니다. 못생기면 또 못생긴다고 힘들고, 돈 많으면 많다고 막 공격의 대상이 되고, 없으면 없다고 또 불행하고, 전부 상처가 돼요. 그런데 복음 깨달으면 기억하세요. 성경의 인물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길로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빨리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와야 앞으로도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고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문제도 있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재앙이 덮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임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성격은 진취적일 수 있고 소극적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일 수 있는데 그 기질과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만 기억을 해도요. 자존감이 확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너 왜 그래? 나는 이런데 아이고 안 됐다. 이런 표현을 자주 듣잖아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 제가 좀 B급이라서 그래요. 원래 죄인 아니었어요? 나 B급 아니거든? 이런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B급이에요. B급이라고 얘기할 때 B급이지. 완전 죄인이었지. 멸망받을 죄인이었지. 근데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자존감은 극강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드러나면 교만해지니까 그걸 자랑하는 분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유 부럽네요. 저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맞장구는 쳐주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참, 인생 참 깝깝하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거를 안 들키도록 제가 노력하는데 드러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엘리트 성공한 사람들은 몇 번 저를 만나면 싫어. 왜냐하면 진짜 부러워해야 되고 뭘 좀 주세요 내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관심도 없거든요. 왜죠? 여러분의 기업은 뭐예요? 돈이에요? 집이에요? 뭐 경제적 자산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든든한 기반,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낙심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믿음의 근거를 둔 건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여기에다 기준을 뒀으면 그건 율법의 기준이거든요. 잘 깨달았어요. 그러나 율법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데 오늘 하루를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견뎌요.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요. 획기적인 하루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하루인데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관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내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열등감 느끼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하고 막 뭐라 그러지 무기력이 오고 막 또 뭘까 뭐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그 느낀 거 없어요? 막 우울증 오고 막 잠 안 오고 막 이런 게 없이 그냥 고요한 상태가 돼요. 근데 고요한데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성령께서 내게 확정을 주면 샘을 걸 수 있는 열정도 생겨요. 그 안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 배경으로 제어가 안 되는 사람. 이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한 게 이런 복음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설명하는 말씀 운동의 장에 선택하고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나온 것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맨날 얘기하지만 몇 년 걸려도 20년 걸려도 똑같이 얘기할 걸 묵상해서 한번 올려보라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 날마다 그게 돼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만큼 어떤 틀 안에 나도 모르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진짜 구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저분 대단해 이렇게 여겨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 증거. 스승의 날도 별로 없이 지나가. 원래 바쁘게 살면 그렇게 돼요. 아니 제가 스승의 친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만약 제가 막 대단하게 느껴졌다면 막 추앙을 하겠죠. 아, 저 임 목사니까. 어? 그럼 아마 한 번만 말씀 들어도 막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고 깨달은 것은 아, 나는 B급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줘야 사람이 변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대단하게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만하기보다는 약간 낙심에 기울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주님 바라보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메시지는 뭐죠? 그거 봐라. 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뭐 형편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절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모든 문제를 그냥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숨 쉬고 있었다. 왜 그랬죠?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왕의 교육을 헤스페리오 제국 대학에서 모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왕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왕족이죠, 왕족. 왕족으로 누렸던 그 배경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빼는 기간이 4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4년도 힘든데 4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노인, 힘없는 노인이 됐을 때,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지팡이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믿음을 주어서. 근데 모세가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200만 명을 끌고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40년의 기간을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저도 이제 한 5년 지나면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 복음 운동 속에서. 그러니까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딱 대하면 금방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가. 이런 거구나. 그, 그 유해선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살았던 그 괴산에 집이 있는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전원주택을 이렇게 판매하면 아파트는 판매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렇게 사고 팔으면. 이거는 뭐 창고 지었던 것도 뜯어줘야 되고 그 나무 심었던 것도 원하지 않으면 뽑아줘야 되고 이런 게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나 봐. 그렇게 새로 매수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 쥐어 뜯더라고. 막 너무 힘들다고. 두 사람이 엄마랑 내려가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서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 괴산에 10년 동안 이상 마음을 담고 또 그 남편 장로님하고 돌아가셨지만 최근에 그 정이 있었잖아요. 그 정을 띠느라고. 그래서 괴산하면 이걸 왜 하나님이 마음적으로도 정리를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 깨달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적어놓으세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작은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인생도 소중한 거 아니야? 이런 드라마가 예전에 나의 아저씨, 그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그런 걸 조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뭐 같은 그 감독이 이렇게 한 드라마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건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지고 하찮을 것 없는 인생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다 각자. 이것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소중하게 하루를 견디고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공상하지 말고 생각해봐야 답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루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생각해보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주무십니다. 그러면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응답이 와야 인간은 안정이 돼요. 성경적인 단어로는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이 우리 심령 안에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평안을 이제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유일한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아요. 뭐 심호흡을 하든 뭐 단수련을 하든 뭐 템플스테이를 하든 그거는 가짜 평안이에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평안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평안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70문답부터 75문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것은 21세기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숨겨진 문제. 오늘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해서 교회 예배드리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기본이고요. 전도 운동 이렇게 할 때는 전도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황금어장을 찾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명 넘게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머리 하얗고 파란 눈에 외국인들은 막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막 이렇게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동남아시아 사람이나 중국에서 온 분들이나 몽골에서 온 분들, 까만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은 막 하대하고 막, 그리고 막 불법으로 이렇게 제대로 그 비즈니스 비자 받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냥 눌러 앉다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임금도 50%밖에 안 주고 2년 동안 체불도 하고 부지기수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안산에 가보면 그냥 부모는 맞벌이하고 애들은 그냥 방치돼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은. 방치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을 완전히 일탈하는 그런 구조 속에 버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두고 보면 그 안에 5천 미 전도 종족과 237개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대하고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막 백인이라서 막 우러러보거나 이런 관심밖에 없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두 분 같은 경우는 직장 안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많죠, 다른 직장에 비해서. 그리고 고객들 중에도 많고. 눈 뜨고 보면요, 황금어장이에요. 거기서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황금어장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거기를 누가 장악하는 줄 아세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1년에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 제도권 밖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40만 명에서 50만 명이나 돼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매년 학교도 안 가고 밖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지내는 애들이 40만 명에서 50만 명이나 돼요. 매년. 설마 이렇게 우리나라에 집 나와서 지내는 애들. 그럼 얘네들이 몇 년, 5년, 10년 지나면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또는 서비스 업종에 그냥 거의 준 아르바이트식으로 막 그냥 그런 상태로 지낸단 말이야. 얘네들이 막 악에 맞춰 있지 않겠어요? 살인도 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서 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해요. 거의 이런 청소년 계층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애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품는 계층이 어딘 줄 알아요? 품는 단체가 원불교예요, 원불교.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다니시는 쪽진머리하고 원불교. 거의 청소년 한국에 지원받는 시설은 다 이 단체에서 장악하고 있거든요. 2위가 천주교. 개신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학교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예배 나온다 안 나온다 막그 점수 준다 안 준다 해가지고 애들 막 피켓 들고 막 예배 반대하고 막 이런 거밖에 없어. 물론 소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황금어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황금어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고 완전히 재앙이 덮치는 지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필요하구나, 이 눈을 뜨는 것이 전도운동의 시작인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복음화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옮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60살 때, 노년이 돼도 여전히 내 인생 문제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약간 무모한 게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내 인생을 좀 멈춰두고 무모하지만 믿음을 한번 선택해서 이런 현장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향한 좀 꿈을 키워보세요. 저 현장을 두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까? 뭔가 이게 진짜 꿈이거든요.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눈을 좀 떠야죠. 많이 봐야죠.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면에서 여행도 필요합니다. 기껏 여행 가가지고 뭐 명품 80% 세일 거기 줄 서가지고 사는 여행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난 미치겠어요 정말. 10대는 그렇다 쳐. 나이 30이 돼도 그런 사람들 많더라니까. 그것도 안 되면 이미테이션 그거 사가지고 가짜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그거 자기 속이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그게 내 인생관이에요? 그래갖고 막 얼굴 뜯어고쳐가지고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인생관이 부딪히는데? 영적 세력끼리 부딪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삶이 복음화 된다는 말은 서론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눈 뜨게 됩니다. 왜 10계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약 붙잡고 나왔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 음란의 문제, 인간의 문제에 본래 있었던 인간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비어있게 된 거예요, 근원이.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인간이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에도 출애굽했을 때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거 생각하지도 마라. 이거를 잘못 들으면 율법적으로 들으면 나는 그런 부정직한 일을 했는데 그럼 막 죄책감 들어야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성의 가장 큰 무기는 정결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렇게 하면 내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준다라고 경고할 정도였어요. 인간의 음란의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안 채워져요. 아무리 쾌락을 쫓아가도 안 채워지는데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문화화돼 있어가지고 아니 유치원 애가 아빠 핸드폰 몇 번 네이버에서 기사 누르고 그 다음 밑에 뜨는 기사 누르고 그 다음 광고 누르니까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3번 누르면 이거 왜 이렇게 제동을 안 걸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이제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지금도 계속 옛날부터 있어온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 얼굴에 써 있거나 이렇게 만나는데 뭐 이름표 달고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상한 짓 하고 시장님도 이상한 짓 하고 그죠? 뭐 검사도 막 이상한 짓 하고 그 막 뉴스에 나올 정도로 부각된단 말이죠. 그러면 뉴스에 안 나올 정도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 저지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만 그렇게 품어도 범죄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그쪽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영적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치 마약을 못 끊는 것처럼 빠져드는 거예요. 늘 이성을 쫓아다닙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 여인, 남편 5을 가르치었지만 아직 만족이 안 돼서 괴로워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됐죠? 부끄러워서 햇볕 쨍쨍 내리될 때 물 들어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나를 봐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보라라고 선포했잖아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음란의 문제, 쾌락을 추종하는 문제가 문화로 점점 부추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로까지 저 좀 보세요. 자리 잡았냐면 성에 대한 내용은 자기 기호다. 자기 결정권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나쁜 거다라는 문화가 유럽이나 미국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한 5, 60년 전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선진국은 법으로 보장해 주냐면 내 성에 대한 결정을 이성끼리가 아니라 동성끼리 하는 것도 존중해 줘야 된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기존관념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해서 법으로 통과시켰잖아요. 미국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절반 이상 통과된 줄로 알아요.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유럽은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유럽은 수상, 대통령도 동성끼리 결혼하고 대통령으로 나오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잖아요. 미테랑가 마크롱. 혼인신고만 했나? 뭐 혼인신고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 선생님하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동거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동성끼리 연애하는데 시장이 돼도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게 수준 높은 사회입니까? 비정상을 상식적인 것과 같이 견주어둬서 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이 사람의 선택일 뿐이다. 이 정도가 문화로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필요하면 쾌락이 필요하면 그냥 원나잇 즐기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이름도 묻지 말고 하루 그냥 클럽에 가서 즐기다가 새벽이 되면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아주 그냥 무슨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은 것처럼 내 답답했던 그 본능을 막 해결하고 또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고 이게 멋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무너진 줄 아세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성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무시되고요. 남는 거는 본능밖에 없어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놀이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쾌감을 채워주는 수단.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문화로 접해서 어릴 때 너무 야동 같은 걸 많이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그 야동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리. 이것만 사랑인 줄 알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됐는데 생각은 아직 인간으로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수준이 안 올라온 거예요. 미성숙된 거죠. 만약 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런 거를 기대하고 살면 굉장히 상처가 될 겁니다. 어떨 때는 폭력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어떤 행위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 부모로부터 뭐 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고 사는 거 이런 게 노출되지도 않고 우리는 또 이렇게 감추는 문화다 보니까 주로 친구들이나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막 당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이상한 막 영상을 보다가 깨닫기도 하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의식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손잡는 것은 괜찮은데 잠자리 하면 막 하나의 큰 죄다. 가늠하지 말라 나왔으니까. 저 그래서 그런 얘기 해줬죠. 대학교 찾아가가지고 애들 다 신방할 때 대학교 맡았을 때 거의 7, 80%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다 실토를 하더라고. 그래서 죄책감 들어서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막 보고 막 진리, 막 하나님 막 이러고 강조하니까 막 그냥 막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계속해라. 근데 네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뭐하러 그러고 있냐? 털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똑같은 거예요. 술, 담배는 나쁘고 커피는 안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술, 담배가 왜 나쁘죠? 뭐 니코틴, 알코올 때문에 나쁜 거 아니에요? 커피는 카페인 심각합니다. 이 중독되면. 몸의 기능 다 망가뜨려요. 다 기호식품이거든요. 근데 술, 담배만 그럴까요? 한국 문화 속에서 술, 담배 때문에 망하는 걸 보고 초기 선교사가 그걸 이제 교회법으로 막아서 시작된 전통인데 지금 다 술 먹죠? 요즘 젊은 친구들 안 먹습니까? 한두 잔 다 먹죠? 큰 죄겠네? 아니에요. 근데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김세론처럼 가다가 변압기 들이받고 그건 미친 짓이지. 왜 술 먹고 운전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자리에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이런 기준이 없이
문화적으로 그냥 쾌락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보면 이게 뭐죠? 청소년 심의필인가 뭐 18금, 19금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붙여서 영화는 제약을 하는데 아이돌 문화 보세요. 아이돌. 얘네들은요 막그 성행위 비슷한 그 동작, 춤, 의상, 화장, 가사 이런 게 그냥 10대 초등학생들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렇게 힙합 문화에서는 그 영어 가사, 랩 가사 막 집어넣거든요. 거기에 추임새로 들어가는 그 단어들이 굉장한 비속어들이 많아요. 제가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그게 그냥 뭐 고등학생 래퍼고 하는 경연하는 프로그램이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저거 희한하지 않냐. 어떻게 저걸 무한 상태로 할까? 이게 상업화된 겁니다. 너무나 쉽게 돈 버는 방법. 아니 자동차 경주하는데 왜 수영복 입고 나와서 우산 들고 있어요? 레이싱 경기를 하는데 레이싱걸, 그 레이싱걸이라는 게 왜 필요하지? 아니 꼰트 하는데 왜 벗고 나와서 이렇게 라운드걸을 해요? 이게 다 성을 상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계가 이거 반대해야 돼, 사실은. 아니 미스터 코리아라는데 미스 코리아는 만들어 놓고 심사를 하고 앉았어. 희한한 문화 아니에요? 이게 상업화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여성은 그런 섹슈얼리즘을 동반해야만 아주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나를 성에 대한 어떤 상품으로 취급하는 거, 그런 눈으로 휙 보는 거. 외국에 가면요, 벗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오픈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주의거든요. 걔네들은 뭐 쟤는 저대로. 그게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냥 아주 요즘 그 뭐지? 그 운동복처럼 입는 거 스타킹 같은 거고. 그거 참, 나 봐달라고 입는 건지 모르는데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사랑에는, 아빠, 그거는 그냥 개인의 선택이야. 왜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우리끼리 하는 건 어떻게 해? 아니, 그럼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놓은 거, 뭐 이렇게 입고 하면 모르는데 너무 정난하잖아요. 안 민망합니까? 남자들이 만약 그렇게 발레복식을 입고 다니 아니, 난 지금 있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갈수록. 그리고 전문화되어지고 이제는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비대면으로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도록 엠번방 사건 같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좋다 이거야. 노출돼 왔다 이거야. 그럼 다음 세대인 랩런트들은 어떻게 커야 되겠어요?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그리고 이것이 뭐 잘못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이거는 내가 선택할 자유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에 휘말려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성인이 돼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청년들이 꼭 겪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스킨십이 좀 과도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 뭐 사랑해서 잠자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혼전순결해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교회 나올 사람 거의 없어요. 죄책감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혼전성결, 안성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사반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비어있는 마음을 쾌락으로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청년으로서 아까도 얘기한 인생의 준비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시기인데 그것을 안 하고 이것으로 내 마음을 옮겨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조절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덜컥 아이 생기면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산다고 하는데 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막 폭력을 가하거나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은 드러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잠재돼서 영적 문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제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도둑질도 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소연의 문답을 읽어가는 중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로 허락해 주셨다. 왜죠?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일어나는 문제고 감춰진 문제고 이것 때문에 지구 전체에 문제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한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도 이 문제에 휘어잡히면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 운동 중 하나로 채택해야 될 정도로 위기로 가고 있다. 우리가 후대들의 문화, 이것을 바꿔주는 것도 전문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어떤 황금어장을 봤으면 그 황금어장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전 세계 그런 진원지에 대한 현장도 가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시도를 하는 노력하는 어떤 단체나 운동도 좀 참여해보고 이러려면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내 빈 마음을 채우면 만족이 오거든요. 꼭 쾌락을 쫓지 않더라도. 근데 거의 미디어로 시작했다가 특정 개인에게 예속되는 이런 이제 문제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요. 21세기의 최고의 전도의 방향이 여기에 대한 헤어나올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표면적인 건데 실제로는 이런 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대안을 찾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73문부터 75문답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특히 막내가 자전거 세우는 거 그냥 타고 오더라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자전거를 안 타서 그런지. 좋은 거. 열쇠 안 채워진 거. 뭐 심각한 거잖아요. 아파트 단지 세우는 거 타고 오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은 슈퍼 앞에 세워져 있는 거 타고 오다가 슈퍼에서 나오는 그 아이 엄마 아빠한테 붙잡혀가지고 집에 전화 온 거예요. 아이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좀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생기는 그런 문제는 좀 심하게 제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로도 안 되니까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파출소를 끌고 간 거예요. 명분은 뭐냐? 이거는 엄청난 도둑질인데 미성년자는 감옥에 안 보낸다. 대신 부모를 보낸다. 자수해야만 이거 용서받는다. 자수하러 가자. 왜냐면 안 그러면 엄마 아빠 감옥 가야 된다.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파출소 앞에 데려다 밖에 놓고 들어가서 이제 경찰한테 이런저래서 왔으니 혼 좀 내주시고 반성문 좀 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진짜 하신 말이야. 네 아빠 엄마 아빠 감옥 가야 되는데 자수하러 왔다니까 봐줄 텐데 들어와 일단 그게 쫙 하고 반성문 딱 쓰고 그 다음에 고쳐줬어요. 이건 큰일이구나. 애들은 이게 얼마나 중대한지를 모르는 그런 나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빈 마음을 도둑질로 채우고 재미 문화가 자리 스릴 있잖아요. 도박도 왜 하냐면 스릴이 있거든요. 따고 읽고 하는 게. 그걸로 채워주면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탐심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탐심은 언제 생겼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보다 다른 기준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마치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게 더 중요한 복인 것처럼 탐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걸려든 거죠. 이해되세요? 더 좋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좋게 사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부러워하는 순간 탐심이 들어. 그럼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탐심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 말씀으로 거절했죠.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엘리사 밑에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는데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문두병을 고침받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리니까 엘리사는 거절했잖아요. 아주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는 나만 장군을 뒤쫓아간 게하시가 우리 선생님이 금 한 달란트하고 그 좋은 옷 한 벌 달라고 합니다. 이런 추잡한 짓을 한 거예요. 탐심이 들어 문둥병에 걸리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심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릴 적에 탐심이 들어가서 사실은 도둑질하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도둑질을 계속하면 조그만 것을 계속하면 정신질환에 빠져서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러니까 검사도 도둑질하고 대기업 회장 부인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안 하면 안 되는 단계가 와요. 직장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탐심이 생긴 것이 영적 문제가 돼서 도둑질하니까 은행 직원이 막 몇십억을 막 창고에 사기치고 무슨 요즘 기업들마다 다 막 몇백억, 막 몇십억씩 막 부정직한 일을 처음에는 그냥 하는 거죠. 뭐 주식하다 잃어버리면 슬쩍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재미로 하게 됩니다. 스릴로. 나중에는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 있지 않은 문제예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20% 거짓말하고 살 겁니다. 나중에 보면 막 빚이 눈덩이처럼 부러져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결국 음란의 문제도 도둑질의 문제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해주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기쳐요. 사단의 노예가 되면. 근데 나중에는 몰래 훔쳐옵니다. 이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다 아는데 강제로 가져오는 일이에요. 그걸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라고 하잖아요. 살인 강도. 강도짓을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는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줄 알아요? 분명히 이거 하다 보면 앞 사람이 돈 낸 걸 가지고 뒷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하거든요. 20, 30%씩. 그러면 사람이 모집이 안 되면 나중에는 뻥 하고 부도가 날 거 아니에요. 돈은 많이 모집했는데 이자가 안 나오니까 뭐 1,000만 원 집어넣으면 200만 원 매달 준다 이러니까 다 돈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코인이나 막 이런데.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사람이 분기점에 모집이 안 되면 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돈 내라고 하다가 뻥 부도가 나는 걸 알아요. 위에 몇 사람. 일부러 부도내요. 그 돈을 먹으려고 감옥 한 1년 갔다 오면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아이템 가지고 또 폰지 사기를 저지르고. 여기 제일 많이 걸려드는 지금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 작은 교회들.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들이 나서가지고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언제 세계 선교할래 해가지고는 막 이거 시키거든요. 거의 다 막 몇 억씩 막 없는 돈에 빚내가지고 막 사기로 뻥 나가지고 있거든요. 신비주의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막 이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돼서 수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데도 이제는 마음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망가져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결하게 살아라. 그 뭐라 그러죠? 순결하게 살아라. 또 이렇게 강조하면 말 되잖아요? 이건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왜 너가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못 빠져나오는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너의 힘으로는 못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두 분이 고무줄 딱 여기 연결해 놓고 막 고무줄 놀이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남자들 딱지치기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른이. 왜죠? 시시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숨겨서 막 이렇게 사단의 노예가 돼서 했던 그 일이 별로 흥미도 없고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할 욕구가 안 생기는 게 완전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21세기의 전도 현장의 황금 오장 속에 감춰진 문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이니까. 그러나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거나 죄책감으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못 빠져나올 정도로 노예가 돼 있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 줘야 됩니다. 너 왜 그래? 이거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복음이
전부라고 마음속에 인정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도와줘야 돼요. 또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 바뀝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겉은 멀쩡하지만 예쁘지만 멋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영적 문제에 걸려 있고 정신질환화 되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교제하면서 이거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100% 걸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 다녀도 이 복음의 어떤 중요성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가지 문제 이상은. 어느 날 사단에게 딱 잡히면 어떻게 되죠? 뽕 하고 문제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 누려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직까지도 못 만났는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어. 근데 대머리라서 안 되고 피부가 까매서 안 되고 직업이 변변찮아서 안 되고 다 제껴놔서 그렇지 난장이 똥자루만 해서 키가 나가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지. 제가 결혼할 때 앞가름만 타고 군복 입고 고무신 신고 수염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저희 집사람 저를 선택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전도자, 대단한 목사님 비슷하게 나이만 적게 능력도 많고 멋있고 이렇게 내 앞에 쏙 나타날 줄 알죠? 기억을 하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이니까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지만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린 생각. 그러니까 인간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가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다는 걸 알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중심 있는 사람. 겉은 좀 부족해도 결국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릴 때 분명하게 이 영적 문제는 잡아줘야 돼요. 참 어릴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한 사람은 없겠죠. 분명히 결혼하고 아이의 엄마가 됐을 때 그래도 한국은 주로 아이들에게 90% 이상 영향을 주는 게 엄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엄마의 정서와 정신과 세계관이 전달이 되거든요. 뭘 전달해 줘야죠?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돼요. 어릴 적부터. 외모가 다가 아니고 이렇게 저 영화에서는 저런 거 저거 그냥 앞에 카메라 10대 있고 옆에 조명이 있고 음향 이렇게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은 진짜 저런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사랑했던 거 이런 얘기도 들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어느 날 남자친구 생기면 야 이상하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만 하지 진짜 아름다운 사랑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 또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돼요. 그죠? 복음 안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잡혀 있는데 내가 못 이뤘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도 안 해? 성형수술 해서라도 예뻐야 돼? 남자는 뭐 근육 키워? 내가 못했던 거 뭐 아니면 스펙을 키워? 이러면요 애들 괴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커서 내가 부모가 생각한 대로 성공한 사람이 되면 괴물 만드는 거예요. 부팅 받는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말씀을 좁히겠습니다. 서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깨달으면 이제 답이 될 겁니다. 모든 문제는 길이 된다. 그런데 복음을 못 깨달으면 모든 문제는 전부 상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숨겨진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일어날 문제들이고 또 현장에 닥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현장에 본이 되게 하시며
또 마음과 생각으로 파고드는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영, 감사합니다. 우리 몇 예, 시에 하는지는 알죠? 8시요. 예. 그렇죠.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굴 못 보여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네,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